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여정, 이런 큰 주제로 오늘 8번째 개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 몇 번 더 하고 9월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좀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베드로를 좀 중심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 참 부르심을 받은 그 베드로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3장 18절 9절이지만은 참 이 시대의 이 종말에 대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종말 신앙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이렇게 좀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고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저희들의 한 하루하루 삶, 어쩌면 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는 또 저를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사도행전 전체의 신앙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중간중간에 읽으시고, 또 12장까지만 베드로가 나오기 때문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또 가끔 또 묵상하면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빠진 부분이 그동안 우리 5장까지 했는데요. 6장과 7장은 건너뛰었습니다. 6장,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스데반에 잡히고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참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인데, 사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흐른 설교죠.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에 참 그 얼굴이 환한. 근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더라. 이제 그런 기절이 나오죠.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면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 믿었던 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장소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음이 그 지역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땅끝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열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됐고, 이제 사마리아 땅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건데, 자, 박해와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교회의 상황에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도 위기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또 그 어려운 고난이 더 유익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이 생기는데요. 15절 17절에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이 그렇게 큰 마음의 부담이 없죠.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부터 17절 이 구절이 사실은 성경적인 해석, 신학적으로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그 시간을 그 해석을 다 소개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끼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골자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지만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랬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그거거든요.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사건,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데요. 보통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특이하지 않게 들릴지 몰랐는데 성경 구절 자체를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16절에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거 보입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는 그냥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물론 그 세례 받으려는 사람이 행실이 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고백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렇죠? 나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건데 그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거라는 거죠. 둘째는 성령을 받는데 꼭 누군가의 안수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 또 던져지죠. 그리고 안수에 성령이 임합니까? 그렇게도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뭐 안수만 해야 되나? 그냥 기도만 해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그죠? 말씀만 해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 받는 게 사실이지만 꼭 누구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붙들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을 상대 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꼭 예루살렘부터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합니까? 빌립이 전도했을 때 빌립이 안수하거나 빌립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이 빌립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또 많아요. 빌립 집사라고도 하고 사도 빌립이다 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아직 잘 몰라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보통은 빌립 집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지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누구의 안수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물론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제야 성령이 내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자, 그러니까 8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깊이 파고들면 골치 아파요. 그걸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배경이 있어서 특별히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 하고 우리는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주와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시간 차이를 줬다 이 말이죠. 예수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좀 시간 차이가 좀 발생했다.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회심과 성령 체험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만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며칠 후 혹은 뭐 몇 년 지날 수도 있고 그 후에 성령을 또 받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편화시킬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늘 경우에는 뭔가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체험이 실제로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으니까. 누가 기록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령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회심과 세례 후에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면요, 하나는 이런 부류와 그룹들이 있어요. 맞다.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첫째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엔 처음이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세를 받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두 단계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단계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회개하고 믿고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한 단계의 사건이다. 그냥 쭉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맞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되나요? 그러면 되지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두 단계로 온다는 입장에 있는 그룹들이 여러 개 있지만 로마 캐톨릭도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일부 성공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오순절파에 속하는 그룹들이 그래요. 이들은 굉장히 서로 다른데요. 로마 캐톨릭과 또 성공회와 오순절파 이런 서로 다른데
오히려 두 단계다라고 하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두 단계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성령을 받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그런 입장이 있어요. 교리로 들어가면 그래요. 이게 주교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참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꼭 주교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까? 주교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한다. 성경은 그런 구절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런 케이스는 있더래요. 오순절 파도 역시 두 단계를 주장하는데, 그들에 있어서의 첫 단계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회심,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중생이 첫 단계고, 두 번째는 소위 얘기하는 성령 세례의 단계가 있다. 그것도 오순절 지도자들이 와서 안수하거나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어떤 집회했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그 그룹에 가보면은 성령 받아라 하고 이렇게 외치지요. 그래서 특별히 손을 들어요. 성령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갖는다고요. 성령 받아라 왜 꼭 이렇게 하냐는 그런 오해가 있단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오순절파 그룹에 가면은 꼭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나 한 단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심지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체험조차도 두 단계처럼 보이지만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 중 하나만 예수님을 믿는 단계고 하나는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죠. 여러분 다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타당하지 않다. 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해 있지만 보편적인 가르침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입장.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친 이 체험을 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은 사도들이 안수와 함께 한 것도 예외적인 것이고, 가톨릭식이든 오순절파든 개혁신학적 입장이든 오늘 우리를 위한 보편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다 언급할 필요는 없죠. 그럼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죠. 자, 사람의 입장에서 말고, 로마 캐톨릭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오순절파도 자기네들이 어떤 교리로 만들어낸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올바른 해석은 뭘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정리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몇 시간 얘기하는 걸 지금 10분으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전체 흐름과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은 오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외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왔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안 했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외쳐서 설교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사도 바울도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로마서 또 그의 갈라디아서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누가가 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고 놀랍다는 듯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만 받고 성령을 못 받았대. 세례만 받았을 뿐이래 라고 하는 의미의 뿐이라는 표현이라. 우리 한국말로는 그것이 특히 드러나지 않지만 말이죠. 늘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기대해왔고 늘 함께 일어났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두 핵심 리더를 대표로 파견한 일도 이것도 전례가 별로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어떻게 전해지나 보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검사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적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의 선물이 늦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설명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확장되고 3,000명, 5,000명이 믿고 유대 지방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기 시작했다는 그 사건의 지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 나가야 되죠. 열방으로 딱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심지어는 개처럼 얘기했어요. 혼혈 민족같이 살았으니까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걔네들 예수 믿었대 이런 뉘앙스. 걔네들도 예수 믿는데 이런 표현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간에 위치한 어떤 중간점인데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기 위한, 이방인으로 나가기 위한, 또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그 지역, 첫 열매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완전히 원수 정도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만약에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면,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사이에 하나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원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저 사마리아 교회 저 사람들 저 웃기는 사람들이야. 저거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요즘 말로 하면 그건 이단이야, 이단.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볼 때 너희도 우리와 하나야 라고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하관계라기보다는 너희의 믿음도 우리가 갖는 믿음과 하나야,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야 라고 하는 사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수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우는 것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듣지? 굉장한 사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파벌이 생겨서 나눠질 것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도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뭐가 나눠졌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다 같은 공동체 안에도 그렇죠? 그거 갖고 다툼이 일어났죠. 그럴 정도의 의식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빌립의 전도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대 라고까지만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느니라. 이 기록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전체 흐려져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지요.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화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말이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 뭐 일일이 다 예를 들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도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그렇죠? 잘 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얼마나 서로 나눠집니까? 얼마나 분열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 원래부터 원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고 해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죠. 그런 위험성이 충분했던 거예요. 자,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어떤 면에서 잠시 보류하고 계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인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일은 성령을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주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였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건 참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늘 걸림이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서로 나누시잖아요. 한 건물 안에서도 지금도 한국의 어떤 교회는 그러고 있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쪽 다른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참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얼마나 좀 민망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보기 싫으니까 그만해. 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 이런 마음은 성경적인 신앙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잠시 성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류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로 이해는 하더라도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좀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오늘 본문 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자,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좀 아주 강한 질책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 시몬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죠.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몬도 세례를 받고 그 그룹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동이 됐다.
자, 주제는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했던 건 뭘까? 그것도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시몬은 이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성령을 어떤 파워로 생각했어요. 힘이 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 이런 표현도 쓰지만 성령 하면은 능력, 파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성령 자체가 어떤 파워는 아니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힘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권능이지만 그 성령의 권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힘은 뭘 때려 부시는 폭력적인 힘은 절대로 성령에서 오는 권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경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가시죠.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많은 교파가 있지만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 태동한 그 교파의 역사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애써야 할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술사 시몬이 오해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면 성령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성경이 한다는 얘기. 여러분 한번 얼마면 성령을 돈 주고 살까? 이 마술사는 계산을 했을까? 돈 주고 살려고 했대요. 성령은 사고 파는 어떤 물건이 아니죠.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너도 성령 가져라, 야 얘다 자져라,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이거 선물값 받아, 그러면 그 선물이 안 되잖아요.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시는 보혜사 선물이세요. 믿습니까?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임명급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우습게 여겼다.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죠.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선한 마음을 가졌다? 아니죠. 올해 마술사 시몬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시몬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자기의 소유물로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시몬의 오해한 거예요.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랑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말 성령이 임한다면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할 일은 없죠. 성령 받은 자는 누구를 더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자랑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십니다. 이게 성령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이유는 나 대신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좀 망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툼은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죠.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예수고 뭐고 안 보여요. 그죠? 기분이 나빠지면 예수고 뭐고 안 보여. 이상해. 한바탕에. 결국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거죠.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가진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한 자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빨리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몬을 이렇게 질책만 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뭐가 악해요 이 사람이? 뭐 악한 일을 했나요? 누구를 뭐 때려 죽였나요? 사기를 쳤나요? 마술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술한 걸 보고 와 권능이 있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 환경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악함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죠. 성령을 자기 소유로 삼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배임바 되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날려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날려서 기도해달라고.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할 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그거 안 되겠죠.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 내가 해야죠. 오늘 시몬에게 준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뭐 마술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아니지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 현대판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금부처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돌을 섬기지도 않고 나무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판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날이니까 바쁘는데 읽으면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구절이 쫙 나와요. 시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됐어요.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이 다 뭐냐면 누가 만들어내냐면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누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이사야서에서 44장에 나와요. 요즘에 비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45장 18절에 보면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제가 뭐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책에 있는 글 한 토막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우상은 신적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우리가 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한 발만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얘기해보라. 우상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런다.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안 믿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는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상은 근데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우상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편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대상에 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글이에요. 글이라서 지금 소개하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고, 욕망을 투사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학들이 나온 거예요. 현대 심리학들이, 무의식의 심리학들이 나온 거잖아요. 프로이드에 의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현대인들이지만 나도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분별할 수 있게.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이 구절도 너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보세요. 생명을 지닌 존재가, 우리 생명을 지닌 인간들이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얼마나 우상에 가서 절하고 향 피우고 비나이다 하고 자기 기도 제목 쪽지 써놔서 거기다 꽂아놓고 그렇습니까? 21세기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내게 복 달라고. 그렇잖아요. 이 말이 난 너무 좋죠. 생명을 지닌 존재가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정치잖아요.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을 비교하거나 대치하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고 무지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현대판 우상들. 그래서 마칠게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에 인생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우상을 쫓으면 그 인생을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악함이라는 게 무슨 악독한 일을 해서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현대판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또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 있는 자를 이렇게 섬기지 않지만 이렇게 따라갑니다. 우상.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도 순종하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게 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